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2권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149페이지에서부터 158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의 악한 생애로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하여 살았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제시하거나 주님을 우리의 소원에 맞게 내려오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또 존귀와 찬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고 우리의 악한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유일한 소원이죠. 그러나 자녀가 악한 길로 가고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병들어 살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평생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온전하시고 영원 전부터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멍이 들고 또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먹구름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는 큰 멍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카네이션이 아니고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물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이 조금도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인가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우리의 온전한 삶, 또 우리의 건강하고 영적인 선한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 외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날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저주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후반부의 구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제시하거나 주님을 우리의 소원에 맞게 내려오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내려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죠.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전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완전한 신뢰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여지고 더욱 의지할 만하게 된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간구하면 그분이 들으실 줄을 우리는 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확실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게 되면 응답은 확실하게 그리고 즉시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더디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이유,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대로 내 악한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으로 구하는도다 라고, 그래서 응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보길 소망합니다. 응답은 분명해질 것이고 더 빨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명령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분이 행하시도록 간청하는 형태로 취해야 된다. 하나님께 명령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교만이고 잘못된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전히 명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명령과 간청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청은 그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겸손하여서 그저 하나님께 간청하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간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저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함으로 많은 영적 번영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탓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할까 두렵다. 그것은 오로지 자애로우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큰 자비와 인애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정말 정확한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마음이 넓으시고, 그분이 통이 크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의롭고 선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벌써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가 너무 실수한 것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많다고 느껴질 때에는 또한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절로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넓은 마음, 또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를 마치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애타게 지켜보았다.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 특히 청년들이 건강하게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모와 친구들에게 슬픔과 번민을 안겨주어 그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한 자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생애를 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의 악한 생애로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하여 살았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제시하거나 주님을 우리의 소원에 맞게 내려오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병자의 생애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살기를 기도할 것이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전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완전한 신뢰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여지고 더욱 의지할 만하게 된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간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실 줄을 우리는 안다. 우리의 간구는 명령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분이 행사하시도록 간청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교회가 연합할 때 교인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가 세상과 연합하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거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불신과 제약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우리는 너무 연약함으로 많은 영적 번영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탓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까 두렵다. 그것은 오로지 자애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큰 자비와 인내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성화시키는 영향을 발휘해야 한다. 이 한 곳에는 이 구원이 되고 고상하게 하는 영향이 매우 연약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섞였고 그 정신과 영향에 물들었다. 그와 동무가 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보다 하루길 앞서가셨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권고와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따랐다. 그들은 그들의 판단에 옳은 길을 따랐으나 후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이 세상의 정책과 혼합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세상에서 민첩하고 타산적인 사람은 이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사업의 주도적 위치에 설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차라리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성향에 맞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는 영원한 결과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과 결코 짝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 세상을 취할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그대는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빼어난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나의 이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존경과 명예와 찬사와 이익을 택하여 나와 관계를 끊을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2장 목사에게 용기가 필요함. 사랑하는 주의 형제여, 그대가 목사로서의 의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대는 필수적인 자질이 부족하다. 그대는 선교 정신이 부족하다. 그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락과 쾌락을 버릴 생각이 없다. 빛이 제시되었다면 진리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올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다. 그대 가까이에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대가 용기와 힘을 내어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할 그때에 그대는 마음이 약해지고 신뢰하지 않고서 좌절하여서 이를 손에서 놓아버렸다. 그대는 그대의 안락을 바라고 고조될 수도 있는 관심을 내려가도록 하였다. 영혼의 수확이 있을 뻔하였다. 그러나 황금의 시기는 그대의 힘이 모자라서 지나가 버렸다. 그대가 전신 갑주로 입을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어려움을 기꺼이 견뎌내려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 자신을 허비하고 허비당할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목사의 일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의 영혼은 그 사업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그대는 그 사업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목사에게 지정된 일보다 쉬운 것을 택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 사셨다. 그분은 명성을 내지도 않았고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 우리의 입장을 사람들 앞에서 논리 정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목사는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극기의 정신과 자아 희생의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동료 인간을 구원하는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주어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한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대는 일에 적용하고 노력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혜와 판단이 필요하다. 교회들에서는 그대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대는 새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대의 일을 보이라. 영혼들을 진리로 개종케 하려는 노력의 정신으로 가라. 그대가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좋은 조짐이 희미하게 나타나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다. 그대가 하는 일에 노고와 피곤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대는 견뎌낼 것이다. 진리의 주제를 한번 꺼냈을 때에 좋은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그곳을 떠나지 말라. 노력하지 않고 추수하려 하는가? 그대는 사단이 자기 휘하에 있는 백성들을 쉽게 그리스도께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자기의 검은 깃발 아래 그들을 흑암의 착고로 가두어 두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원수와 맞서서 싸우는 판인데 열렬한 노력도 없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구원하는 일에 개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더 큰 용기, 더 큰 열성을 가져야 하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직업을 잘못 택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쉽게 좌절하는 목사는 그가 증진시키고자 갈망하는 사업에 해를 주고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사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의 역사를 연구하므로 마틴 루터의 생애와 기타 다른 개혁자들의 생애를 연구하므로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들의 노력은 열렬하였고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충성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뎌내었다. 그대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겸손하게 권고를 듣고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대가 슬기롭고 살이 밝은 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인 후에 틀림없는 지혜의 권고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의 사정을 그분께 내어놓고 그분의 지도를 강구하는 일을 잘 하라. 그대가 지혜가 부족하여 그분께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거룩하고 엄숙한 사업은 온전한 마음의 사람, 철저히 회개한 사람,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나로 짜여진 사람을 요구한다. 그들은 산 포도나무로부터 자액과 영양을 얻어서 주 안에서 번성한다. 비록 그들이 사업의 위대함을 깨닫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고 놀라 외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노력과 수고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렬히 이타적으로 일할 것이다. 작은 목자들이 그들의 의무에 충실할 것 같으면 그들은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충성된 노력으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3장 인색한 상거래. 사랑하는 H 형제여, 나는 그대에게 편지 쓸 기회를 찾았으나 계속 방해를 받았다. 최근에 이상을 본 후에 나는 주님께서 내게 즐겨 보이신 것을 그대에게 속히 펼쳐놓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대가 결혼하기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상거래에서 속이는 기질이 있음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대는 탐욕의 정신과 인색한 거래 기질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그대의 영적 진보의 저해 요인이며 그대의 영향을 크게 상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런 일을 거룩한 주님이 말씀하신 고귀한 표준이라기보다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았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그대는 실패하였다. 인색하거나 부당하게 거래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런 방향에서의 잘못과 죄를 온전한 자복과 죄를 버림이 없다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대가 이것들을 소홀히 여긴 것을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열등한 동물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보셨는데 그것들은 기르기에 적합치 않는 것들이어서 음식으로 장만되어 시장을 통해 팔려가서 결국은 인간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우리가 빈곤할 때에 우리의 대가족을 먹이기 위하여 얼마 동안 우리 식탁에 놓여졌다. 그대만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대의 다른 가족들도 같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먹거나 세상 사람들이 먹도록 계획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 것은 그 일의 원칙이다. 그대는 그분의 명령을 어겼다. 그대는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 같은 일이 그대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탐욕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원칙에서 떠나게 하였고 남을 해롭게 하여 자신이 득을 보는 식의 저열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5년 전에 고기를 먹는 문제가 내게 제시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육류를 어떤 경로를 통해 먹게 되는지를 거의 모른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대의 이런 거래 행위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치 못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결과로 피가 더러워졌고 질병과 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거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매일 자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그대는 주님께서 보시듯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였다. 그대는 그것이 큰 죄라고 결코 생각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성질의 일들이 그대의 생애에 많이 있다. 그대는 기록하는 천사가
그것들을 충실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개와 자복으로 이런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것들과 언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기다리며 주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고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그대가 스스로 적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빈번히 지적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귀에 일반적 원칙들과 자세하고 예리한 진리들을 들려주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정죄를 당했는지 여부를 보고 느끼고 이해하도록 깨달아야 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조심스럽고 신실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천사가 말하였다. 나는 그를 시험할 것이다. 나는 그가 어떤지 알아볼 것이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그를 취급하심을 인정할 때까지 그를 거슬러 행할 것이다. 이 한 곳에 있을 때에 그대의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은 바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는 속이는 것과 부정직을 일삼으며 인색한 정신을 나타내었다. 그대는 그곳에서 동료 인간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전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과거를 속하지 않는다면 좋은 가마를 끼칠 수 없다. 그대의 빛은 백성들에게 흑암이었다. 그리고 그대의 영향은 그곳에서 현대진리의 사업의 큰 저해 요소였다. 그대는 진리를 먹칠하였다. 그대의 인색한 거래로 인해 그대의 이름은 구설수에 올랐다. 그대는 명예로운 거래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표준에도 못 미칠 때가 빈번하였다. 아이 목사는 이곳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그의 말은 땅에 쏟아진 물과 같다. 그가 그대와 관련이 되고 그대의 인색한 거래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사업거래상 그는 많은 면에서 세상 사람처럼 되었다. 그는 인색하였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굳어졌다. 그의 행동은 많은 일에 있어서 그의 가마력을 파괴하였고 그리스도의 목사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뉴욕 로체스터에서 1866년에 임한 이상 중에서 천사는 말하였다. 내 손이 공경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모아드리겠지만 나는 그가 과거를 속하고 영혼을 위하여 깨끗한 일을 할 때까지 해칠 것이다. 참된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의 추하고 명예를 저버리는 상거래 정신으로 떨어지는 것을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 그대는 구두쇠가 아니다. 그대는 너그럽고 베푸기를 좋아하며 마음과 손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그대의 잘못은 이 편지에 언급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정신이다. 그것은 명백하고 강한 진리의 빛이 그대의 의무를 바로 이야기하여 주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시정하는데 태만한 것이다. 그대는 환대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속이려는 인류의 대기만자에게 그대를 넘겨주지 않으려 하신다. 다만 그대에게 직접 오사 그대가 어디서 잘못하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대가 돌아서도록 하신다. 지금 그분께서는 그대가 과거를 속하고 드높은 행동의 표준에 올라서서 그대의 삶의 기록이 탐욕이나 이익을 구하는 이기심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요구하신다. 그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 것에 대한 그대의 판단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다. 그대와 그대의 아내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대의 영성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못 된다. 그대에게 마비 현상이 있는 것 같다. 만일 그대가 신앙 고백에 걸맞게 질서 정연한 삶과 거룩한 대화로 삶을 꾸민다면 그대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자주 너무 서두른다. 참지 못하고 초조하여 성급하게 도움을 요구한다. 이것이 그대의 영적 성장의 저해 요인이다. 시간은 짧다.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친구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그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 열렬하고 충성스럽게 노력하는데 필요한 마음 준비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대의 영향이 사업적 교류나 일반 교류를 통해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빛 가운데 살라.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다. 그대가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도록 하는 힘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 대한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전인, 곧 혼과 몸과 영을 요구하신다. 그대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모두 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당신의 풍성한 은혜로 그대를 축복하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24장
고용자 압제. 사랑하는 죄의 형제여, 1868년 6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이상이 임한 후에 나의 마음은 엄숙함에 눌려 있었다. 그대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대는 그대의 경우에 주어진 증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혁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내게 이사야의 말씀이 주어졌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대가 이 일을 행하면 약속된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의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셨다. 그대는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으며 그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그대는 마음을 정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은 그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대는 빈곤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그들을 쥐어짜므로 이윤을 챙겼다. 그대는 재물에 관하여 인색하였으며 부당하게 행하였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특징인 친절하고 고상하며 관우한 정신을 갖지 못하였다. 그대는 고용한 여자를 임금으로 압제하였다. 그대는 그대가 알기에 양심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녀를 이용하였다. 나는 그녀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해하지 않는 태만과 그녀가 받은 낮은 임금이 예수님의 성도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그분께 한 것처럼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보았다. 그대가 그리스도 제자 중 가장 작은 자에게 이것을 행하였으니 그대는 그분께 그 일을 한 것이다. 하늘은 그대가 그대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행할 인색함을 다 보셨다. 그대가 회개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기록으로 보존될 것이다. 한번 잘못하면 몇 번 가도 복구되지 않는 해를 끼친다. 잘못한 자가 그 악의 정도를 볼 수 있다면 영혼은 고뇌의 부르짖음으로 울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재물에 관하여 이기적이다. K 형제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는 그대를 지적하여 말하였다. 그대가 이를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에게 행한 것은 예수께 직접 행한 것과 같다. 내가 언급한 경우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이 그것들을 내게 보이신 것처럼 그대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음을 속이는 일로 인해 슬프다. 그대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교이다.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셨다. 그대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케 하는데 시간을 늦추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의 품성에서 오점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고서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엄숙한 사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일에 허비된 시간을 합하면 얼마나 되는가? 마음에 끼쳐진 인상들과 얻어진 그런 경험들을 지우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영혼들이 흑암과 곤란과 불신 속에서 방황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금식과 열렬한 기도, 깊은 반성과 준엄한 자기 성찰을 통해 영혼을 벌거벗겨 놓으라. 한 가지 행위라도 빠뜨리지 말고 면밀히 조사하라. 자아가 죽고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상태로 겸손한 강구를 올려라. 그대가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주께서 그대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분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대는 높임을 받았으리라. 사단은 그가 얻은 모든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꼴짓는다는 것과 참된 고결함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특징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행위를 낱낱이 살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타인을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부당하게 이기적으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두려움으로 임해야 한다. 질병과 공경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갈아서 얻은 것들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동을 참으로 달아보신다.
나는 엘 형제자매를 보게 되었다. 세상 애착이 참으로 경건을 갉아먹었고 정신력을 마비시켜버려서 진리가 삶과 품성에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세상 애착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타인들의 궁핍에 대하여 동정과 고려를 하지 못한다. 그 정신이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다. 형제자매여, 그대는 세상의 쓰레기 더미를 해치고 나와야 한다. 그대는 세상 애착과 이기심과 인색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죄이다. 나는 그대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마을을 보게 되었다. 그대는 거기서 할 수 있을 때마다 인색하고 가혹한 거리를 하였다. 나는 그대의 행동에서 고귀한 희생과 자아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할 수 없었다. 거의 없었다.